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에 들리게 되어지고 이 얘기가 상당히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도 그런 일이 있었냐고 상당히 환대를 하면서 오늘 이들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는데, 요셉을 불러서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너희의 아버지와 가문들 전체를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와라. 그러면 기름진 땅을 줄 것이고 또 특별히 수레를 보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요셉과 요셉의 형들에게 그 얘기를 전하게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한 세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왜 이 바로가 이렇게 환대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이 왔다고 그렇게 기뻐할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굳이 너무 잘 됐다고 기뻐하면서 환대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배후에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요셉이 정책을 잘 폈지만 아직도 요셉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는 겁니다. 아직 요셉이 신비의 인물이고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요셉에 대해서 뭔가 뒷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들에게 요셉의 형들과 가문 전체가 애굽에 왔을 때 그러면 애굽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리 오히려 더 양식을 축내는 정도고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가문 전체를 이주시키는 그 일을 흔쾌히 그렇게 바로가 하게 하는 저희가 뭔지 그게 궁금합니다. 특별히 세 번째는 이렇게 요셉의 형들에게 기름진 것과 좋은 땅을까지 주면서까지 정착을 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 바로가 이러한 엄청난 환대를 하는 것은 사실은 큰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에서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요셉의 집안 전체, 가문 전체가 이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양식을 조금 보내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되어진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요셉에 대한 고마움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 어마어마한 흉년의 때를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예측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에 대비해서 문제없이 한다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요셉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모든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 있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놨다는 것. 그걸 벌써 2년이 지나면서, 흉년의 때가 2년 지나면서 이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기뻐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셉은 상당히 신비의 인물이고 어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출생지는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들과 다른 모습이라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만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형들이 왔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요셉에게 받은 고마움을 그의 가문 전체에게도 좀 더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가만히 보면 이 요셉이 총리가 돼서 정책을 펼쳐나가고 7년 풍년이 지나고 이제는 흉년의 때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9년째 들어오고 있는 이때인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의 마음에 뭔가 공함이 있어요. 마음에 뭔가 일은 참 잘하는데 심리적으로 한쪽에서 뭔가 뚫려 있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들리고
또 요셉이 형들을 만나 제외하면서 펑펑 우는 소리가 이 바로의 궁전까지 들리게 되어지면서 비로소 알게 되어진 거죠. 요셉의 그 공함의 근본 원인은 이 가족 간의 관계와 이 문제 속에서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야곱의 가문 전체가 함께 하는 것이 요셉에게도 훨씬 득이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상당히 신학적인 부분입니다만은 야곱의 가문 전체를 구약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라는 용어는 먼저 출애굽했을 때에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 사도행전에서는 광야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야곱의 12아들들, 그리고 야곱 식솔 전체를 구약의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로부터 흘러나온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교회다운 모습을 찾아갈 때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라, 그 뜻이겠죠.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교회의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흘러가서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역사겠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과 실상은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현실과 실상은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점점 나라가 부강하고 교회가 또 세워지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보다는 세상과 가까워지고, 이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고, 오히려 교회를 지탄의 대상으로 삼는, 표적으로 삼는 일들까지 생기는 비극이 우리 안에서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이 위축되어지고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물어볼 때 교회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뭐냐? 그러면 대부분 교회를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가 건물일까요? 교회의 기능 중에 건물이 있긴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교회는 구호단체나 뭔가 어떤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단체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구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안 돕느냐, 교회가 일을 해야지, 그래서 나를 도와달라, 그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세 번째는 교회를 친목단체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지요.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서로 함께 공동체에 나누고 서로가 가깝게 지내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이것이 교회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이익단체나 사업장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오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어진 것이 굳어져서 교회 와서 뭔가, 그래서 큰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큰 교회를 찾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또 내가 도움도 얻고, 그런데 실상 두 번째가 훨씬 더 크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지고 교회다우려면
교회의 본질을 되찾아 나가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에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건물은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에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단순히 교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신앙이 달라지고 내 생각과 가치관, 내 모든 것이 점점점 달라져 나가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는 교회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온전히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교회가 건강하게 채워져 가는 겁니다. 세상이 타락하면 할수록 바라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교회는 순수해야 된다. 교회는 타락하면 안 된다.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이 일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질 때에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때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출발,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예배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생명력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진실된 예배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면서 모든 것이 이 속에 왔을 때에 마음의 답답함도 풀어지고 또 내가 여기서 힘을 얻고 다시 새롭게 출발해 나가는 이것이 없으면 내가 온전한 예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여갖고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매 순간 오기 전부터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